자, 우리 한 주간 우리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인생의 가장 축복된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떠오르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꽂으라고 하면 만남입니다. 그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만남을 가지게 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고요.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축복된 만남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 지상 최대의 만남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전에는 억지로 선교를 했거든요. 문제 생기고 핍박받고 그리고 포로로 속국으로 막 흩어져 가지고 억지로 선교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이제 이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으로 삼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겼냐면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 만남을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이 만남이 로마 복음화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처럼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겠죠. 저도 지금 순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만남이 뭐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신학교 초기 때 합숙훈련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합숙훈련 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단지 알고 계셨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도중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 합숙훈련을 가고 싶은데 뭐 제가 형편이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기도 제목을 딱 냈더니 갑자기 전사님이 그 안방으로 자기 서재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니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뻔하거든요, 형편이. 근데 뭐라고 해서 주시냐면 내가 어떻게 지금 돈이 생겼는데 이 돈 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나한테 주신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숙훈련비를 그분이
이렇게 내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목사님 되셨죠. 저도 목사가 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했던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그 작은 헌신이 어쩌면 지금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에 있도록 했던 중요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를 꽂으라고 하면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교회 나중에 부교육자분들이 오시면 우리 성도분들은 절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죠. 직원이 하나 온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교역자 하나 살려내버리게 되면 그 뒤에 복음에 대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직원 하나 온 거고 그냥 목사님 입장에서도 조금 뭐랄까 자기 밑에 그냥 그냥 쓸만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은평구 쪽에 부교육자로 갔을 때 그분이 제 부교육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던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저를 전도의 배경이 되어 주셨냐면 제가 전도로 다닌다고 응답도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사역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냥 텅텅 비어 있고 제가 교회에 그냥 차를 끌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주중에 그냥 전도사가 교회에 없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전도사 하나 데리고 왔더니 교회차 끌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값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컴플레인이 좀 있었나 봐요. 그쯤 되면 보통 대부분의 거의 99% 목사님은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조금 자중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저보고 집에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린 줄 알았어요. 그 집에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녹화하는 거 다 끄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화를 내셨대요. 우리가 전도사 하나 데리러 가가지고 무슨 덕을 보려고 그러냐. 말은 세게 보고 막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전사가 저 친구가 와가지고 전도하겠다고 저렇게 몸부림치면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컴플레인 거냐고. 그래서 목사님 화가 나셔가지고 이럴 거면 교회 다 접자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저를 부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교회에다가 기름 청구하지 말고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 카드니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참 어리지요. 그래도 좀 자중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카드 갖고 막 끌고 돌아다닌 겁니다. 피곤하다 싶으면 비행기 타버리고 막.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 하나에 응답을 주셨고 전도 캠프가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제가 류 목사님 지시로 이제 다른 데 부교육자로 이제 가게 될 때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카드가 교회 카드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개인 카드였어요. 목사님이 끝까지 내가 네 전도 배경이 되어줄게. 그 약속을 목사님이 지키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일평생 제한테 축복 중에 하나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랑 가장 밀접한 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강상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만남들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축복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라고 제가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계신 양무교회 여러분들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전도운동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고백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것들이 저를 부족하지만 저를 지탱해 주는 굉장히 영적인 자산이었습니다. 보세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만남을 되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거의 대부분은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만남을 제한시키고 이 만남을 무너뜨려 버려요. 자, 보십시오.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거의 인간관계가 잘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 안 합니까? 어느 정신병원에서 그랬다잖아요. 네 자신 알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 이러니까
나 소크라테스야 이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병자 이랬다 안 합니까? 야, 네 소크라테스가 나는 그러면은 나는 대통령인데 이런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정신병자가 저 둘이 진짜 정신 돌았네 애들 둘이서 이상한 소리 하네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물었대. 니는 왜 그러는데 이랬더니 나는 쟤를 대통령 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니 누군데 이랬더니 나는 신이다 이러더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 잘 보세요. 내가 가진 틀, 내가 가진 이것 때문에 내 주변에 제한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저래서 안 되고라고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나랑 다를 뿐이고요. 저 사람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가 다를 뿐입니다. 그죠? 자, 성경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만남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로 쓰임 받은 것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여호수아, 그죠? 갈렙, 그리고 이도로 장로, 현장에서 만났던 기생 라합, 이 몇 사람이 뭘 했냐? 출애굽의 주역이 되었었어요. 이 몇 사람의 만남. 아시다시피 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기생이 어떻게 이런 기준 틀 갖고 있었다면은 출애굽의 이 만남의 축복을 다 놓쳤을 겁니다. 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밑에 누구를 부르셨죠? 다윗이라는 사람 만남을 딱 주셨습니다. 이 다윗 주인은 다윗 왕궁의 1등 공신들이 주변에 쫙 널려 있잖아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궁을 건설하셨고요. 또 엘리야 혼자 쓰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난 열심히 특심인데 이제 나 혼자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냥.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다 지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경제인이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의 모든 경제를 서포트를 하면 뭐 되겠죠. 근데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질문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슈퍼스타를 세워가지고 일을 진행하신 적이 없어요. 혹시 내가 중요한 사역을 한다, 청년 사역을 한다, 어떤 사역을 할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나 혼자 힘든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눈을 들어 주변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팀 구성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진행해 오셨고 이후로도 일을 진행해 가시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만남을 어떻게 내 영적인 그 시간표라든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시대의 만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있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만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에 어떠한 지금 시간표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주변의 만남을 잘 보면 압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적 상태하고 영적인 밀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도박장이들이 인터넷에다가 불법 도박장을 광고를 하면서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만나지고 모여집니다. 그 설명을 못 합니다, 그거.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랩넌트 대회를 초창기 할 때 어떤 랩넌트 하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마약을 이렇게 하던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택시를 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부산 남포동이라는 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결국 경찰에 신고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 왜 잡히게 됐냐면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약 파냐고.
그 20년 전이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를 때죠. 근데 희한하죠. 다행히 구매를 안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미수로 그쳤는데, 자기가 약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나오니까 이 사람 따라오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약을 딱 건네는 그 순간에 어쨌든 뭐 사역자들이랑 해가지고 이 친구를 제재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약 이러면 굉장히 먼 세상처럼 얘기로 들리시죠. 근데 약에 조금 관심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변에 약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많은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처럼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영적 상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속에 있다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붙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복음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아니면 경제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얼마만큼 내가 뿌리를 내리고 붙잡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만남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그 성품이 지금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럼 제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냥 막 그 눈 벌겋게 해가지고 그냥 눈 뜨고 돌아다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붙어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남을 어떻게 내가 만남을 어떻게 응답을 누릴 거냐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적 상태의 근본을 딱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말은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고 내가 좀 실수했다고 내가 망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조금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녀가 맞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는 신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40%가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신학교에서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이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극박한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열심을 강조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뭐 해라 뭘 하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기 이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절대 주권 속에 내 삶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고 이것을 복음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거를요 들춰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절대 계획을 딱 찾게 됐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많은 임금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세 번째 딱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바울이 지나갔던 모든 과거 일들이요 뭐가 되냐? 언약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내가 지나왔던 상처, 과거, 경험들이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딱 됩니다. 내가 절대 계획을 못 붙잡게 되면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 이 환경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집 상처 많으니까 좀 없애주세요. 내 옛날에가 안 좋았던 그거 기억 좀 없애주세요. 이것 때문에 계속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 상처,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거 누구는 기억이 상처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여자분이 30살이 넘어가지고 중년의 남자를 죽여버렸잖아요. 알고 봤더니
어린 미취학 아동 때 어릴 때 동네 아저씨가 자기를 성추행했던 그 상처예요. 이것이 30대가 돼도 딱 품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만나게 됐네요. 그걸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거 정당방위다. 그래도 살인이지 않냐. 어떻게 제가 해결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그러면 이 상처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으로 잡고 있냐, 아니면 내가 문제로 잡고 있냐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만남이 달라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어느 날 이 문제를 딱 갖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씩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비슷하게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일지도 모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그죠? 그리고 위기 속에 있었던 살리는 자.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언약이 딱 붙잡아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가 보여요.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여정을 쭉 이렇게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겠다, 렘넌트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겠다, 선교하겠다, 237개 나라를 살리겠다 할 때, 빛의 경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믿음 갖고 도전하겠다고 할 때 사단이 딱 속이는 게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조급함이에요. 우리가 1년 2년 동안에 막 뭘 해가지고 뭘 이루어낼 거면 막 조급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인본지수하고 그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기에 있으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단이요, 뭘 딱 건드려? 조급함을 딱 줘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한 1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놔버려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한때 나도 말씀 들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내 다락방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다락방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묻고 싶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이 뭔지 해봤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단체에서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잡았더니 진짜 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게 딱 붙잡아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딱 살아가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138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믿음에 이제 헌신을 해야겠다가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절대 목표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듣는 CVDIP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단어를 그리 썼을 뿐이지 이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나올 때까지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언약이 딱 보입니다. 나는 이게 가정의 상처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죠? 이쯤 되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나와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불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렇게 쭉 만드시잖아요. 근데 인간을 가장 마지막 날에 딱 창조하셨어요. 어쩌면 동물, 이런 새, 이런 친구들이 우리보다 창조의 선배라, 더 먼저 만들어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무슨 말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예배해놓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너가 알아서 정복하고 챙겨라고 안 했습니다. 준비를 딱 돼 있는 겁니다. 예비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컨텐츠는 이미 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떻게요? 쉬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내가 하겠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요? 증인이 되게 하겠다. 증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증거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뭘 본 사람이 증인이지, 증인은 보려고 막 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본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놨다는 말입니까? 증거를 예비해 놨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딱 준비해 놨냐? 1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과 더불어 다 거기에 있어. 사도들이 모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아놨어요. 뭘 모아놨습니까? 예비를 딱 해놨어요.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15개국의 전도문을 하나님이 딱 예배해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을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들었던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까지는 이해돼요. 왜냐? 유대인이니까. 그죠? 사마리아와 뭡니까? 완전히 적군인데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족속인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은 비행기나 있지. 그냥 막연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도권 복음하자. 그리고 렘넌트 운동하자. 그리고 237 나라 살리자. 이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느끼고 붙잡는 것들이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맞아요. 굉장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들렸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붙잡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두루뭉실하게 붙잡았던 확실하게 붙잡았던 그 시간표에 따라 붙잡았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장 1이 되어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됐더니 항상 오순절 때 모이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15개국의 전도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요게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 로마에서부터 나그네가 로마 교회의 문을 여는 하나의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15개국의 세계복음을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뛰어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내가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이거를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그걸 보고 컨텐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제는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 사마리아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하필이면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딱 지나게 된 겁니다. 빌립이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빌립이 이디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빌립도 이방인 복음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막연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붙잡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건을 딱 일으킨 겁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하나님이 문을 여는 사건을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놨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리 돼 있잖아요. 환난과 흩어짐이었는데 이 환난과 흩어짐이 안디옥 교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조금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는 지금부터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뭐냐? 문제 아니다. 왜냐?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나의 실수조차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해도 막 그냥 무관심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계속 열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흩어짐 그리고 뭡니까? 환난 이런 것들을 지금으로 계속 뭘 보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렘넌트가 어려움이 있다고 왔다. 그러면 렘넌트를 본격적으로 살려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 계세요. 제가 교회 이름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교단 내에서 렘넌트 사역을 너무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어린이 몸 찬양에도 그 교회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몸 찬양 그렇게 열심히 하던 남자애가 어느 날 자살을 당해버린 겁니다. 남자애가, 그것도 초등학생이.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어떨까요?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불신자 가족들이 이제는 막 고소하니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목사님 부목사님 되었습니다. 그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매주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전도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상황을 모르니까 처음에 거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다니면 안 돼요. 보고가 되어져야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교회에 이런 지금 상황이 생겼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다, 위기다, 큰일 났다, 교회 문 닫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번 기회가 렘넌트 사역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도와달라. 제가 그 믿음의 고백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본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한 달 반인가를 계속 제가 그 교회에 같이 들어가 현장을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 내에서 렘넌트 사역 제일 잘한다고 한 대표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 환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절대 언약인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에 왜 지금 훌륭하고 경제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왜 문제 있는 사람이 오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지 모릅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에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보니까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을 파고 들어갑니다. 회당을 파고 들어갔더니 거기다 당연히 유대인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구약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풀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와서도 얘기 좀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 13장 4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구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이었다. 예수를 핍박했을 정도였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컨텐츠. 바울이 순교할 때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바울이 스데반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라 봐요. 그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 걸 수 있는 복음의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소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유튜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세계에서도 대충 알아보니까 막 전쟁이더만요. 근데 잘 되고 안 되고를 잘 보면 어떤 컨텐츠를 하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컨텐츠를 가만히 보면 따라해서 컨텐츠를 하고 유튜브 하는 애들이 있고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달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컨텐츠를 내가 활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컨텐츠지 문제 해결이 안 됐거나 아니면 나한테 갈등이거나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환난과 흩어짐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컨텐츠였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예비해 놨구나. 그러면 우리 양문교회가 수도권 복음 해야 되겠다. 오후 예배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면 세 번째 딱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해 놓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표현하자면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비되어 있냐?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작정되어 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decre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전적 용어로 보면 신이 작정한 그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이 말한다 알아듣겠나? 그죠? 이게 이 작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어제만이라도 아니었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 누가 있냐? 제자가 있어요. 그 속에. 그리고 이 제자를 중심해서 뭐가 있냐? 말씀도 지속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시스템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저쪽에 선화여중 요고 쪽에 사역을 갈 때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단체도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저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장사를 하려고 그 선화여중 요고 요 앞에 그 이삭 토스트집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중직자니까 갈등이 된 거예요. 내가 학교 옆에서 내가 돈벌이만 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겁니다. 내가 쟤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렘넌트 하나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얘가 별거 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증 하나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얘가 기도하는 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부르더니 너가 혹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장소가 필요하면 내가 그거 도와줄 수 있다 하면서 안쪽에 어떤 문을 들어갔더니 그렇게 큰 장소는 아닌데 조그마한 예배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키를 주면서 이거 네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친구들을 데려왔다, 간식은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문계가 열리게 되는데 이분이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럼 장사에 방해가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내 사업체가 복음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현장의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하겠냐는 부분들은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사역했던 거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러면 우리 세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을 잡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언약을 잡으라는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잡고 확실하게 잡고 시간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난 하나님 자녀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을 위한 컨텐츠지 문제나 위기가 아니다. 그럼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사람을 좀 모으고 돕지? 라는 거를 잡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걸 보고 말씀을 붙잡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고 애매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시간표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분명히 시편 22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되면 그 위에 모든 이스라엘 영광을 걸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조금 말씀 듣고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좀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포럼하면 이렇게 포럼할걸요. 나는 한 게 없다고. 예,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 모든 사건이 이제는 말씀과 견주어서 이제 보여지게 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놨고, 예배해 놨다는 말은 누구한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어떻게 모아서 도와줘야겠다 플랫폼도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딱 하나로 속이는 거예요. 뭘 하느냐? 내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상황에서 복음 못 전해요. 이겁니다. 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 코가 석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내가 그렇게 인도받도록 할게요. 다 속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내가 내 현실을 붙잡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붙잡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예비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일평생 정말 모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남이 새롭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틀과 내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만남을 제한시키고 축복을 놓치고 있었던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만남을 통해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고 내가 있는 삶과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시간표에 맞게 사람들을 찾고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이 준비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오후에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전도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만남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사건, 상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임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